준비하고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가 많으신지 아니면 혹여 불평이 많으신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저희 장모님이 얼마 전에 수술을 받으시고 잠을 잘 못 이루셔서 제가 사위된 자로서 위로를 하다가 계속 이게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장모님 봉사활동 좀 가야 되겠네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그래요. 내가 그냥 혼자 내가 내 발걸음을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나만 불행하고 나만 힘든 것 같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눈을 들어서 관심을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곳에 돌려버리면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눈을 한번 돌려보세요. 중환자실에 당장 가보시면요. 저희 아버지도 뇌종양 수술 5번이나 받으셨거든요. 10시간짜리 수술을 5번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수술을 받으셨으면 뇌종양 환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경외과 가면요. 여기 전부 다 뼈가 으스러져 가지고 함몰이 돼 가지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병원에 굉장히 많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 보면요. 내가 살아 숨쉬는 게 저절로 감사해집니다. 밥 한 끼 얻어먹지 못하고 지금도 21세기 사회에서 굶고 굶어 죽어가고 나 홀로 정말 쓸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나라 한쪽 구석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맨날 죽어가고 있고 얼마 전에 그러대요. 인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도에서 그냥 딱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1초 이 시간 동안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그 끔찍한 일을 내게 적용을 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감사해야 마땅한데 늘 내 인생 그냥 내게만 초점을 맞추고 내가 성공하려고 애쓰고 나만 복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다 보니까 늘 이 다투고 분쟁하고 어려운 그런 열매들만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예를 드시면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성경에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저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져 보이는 것 그것에만 급급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일상의 일들,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늘 잔치를 벌이고 흥청거리고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데만 급급하고 그런 것을 누리는데 안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함께 덩치가 커지는 게 있는데 죄가 온 세상에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행태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홍수 심판으로 다 멸절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방주라고 하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 지으면서 시청각 교재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 여전히 현실에 안주하고 오히려 노아 같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기 이르렀습니다. 홍수 심판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하고 앉았어. 눈을 그냥 질끈 감아버립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생각하는 건 내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저 내 앞날 챙기는 것 그것에만 목숨 걸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라고 하는 벌레 잘 아시죠?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하루살이는 며칠을 살까요? 네.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사니까 하루살이입니다. 제 그 익산의 그 오산면 그쪽에 가면요. 완전 논밭이 사방으로 쫙 펼쳐지는 지평선이 있는데 그쪽 지역은 가면 교회가 그 지평선 한가운데 논 한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라 거기를 가보면요. 하루살이가 이게 수천 마리라고 표현하기도 그래요.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저녁에 불을 켜놓으면요, 막 새카맣게 모여서 막 앵앵앵앵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못 열어요. 그 지역에서만 특별히 살아가려면 흡입기 같은 거 있잖아요. 진공청소기 같은 그런 게 불빛에 달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빛 옆에 가면 다 빨려서 죽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만큼씩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루살이는요, 하루밖에 못 살아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하루살이에요. 내일이 뭔지 모르고 태어났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하루살이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나은 매미나 어떤 메뚜기 같은 곤충들을 보세요. 하루살이보다는 조금 더 나을지 몰라요. 그래도 메뚜기나 그 매미 같은 것도 하루살이에 비하면 더 좋지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미련한 생각이세요. 걔네들도 똑같아요. 며칠 더 사는 거죠. 어찌 보면 한 시절 더 사는 겁니다. 여름을 살아가든지 가을을 살아가든지 그렇게 한철만 살아갑니다. 그 곤충들에게는 내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루살이나 그 하찮은 미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간이요, 인생이 성경에 말씀드리면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 의학이 좋아져 가지고요 이제 90세 이제 좀 많이 향유하시면 이제 100세를 살아가시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100세라고 치고 그 100세 인생, 정말 무덤까지 가는 그 인생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산다면요, 이게 제가 만물의 영장에서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그냥 무덤까지 가는 인생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루살이나 메뚜기나 뭐 별 다를 게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크나큰 미래, 우리 인생들에게만 부여하신 엄청난 미래를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저 거기까지의 인생만 생각한다면 이게 우물한 개구리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그 인생이 다구나.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나마 믿고 있으니까 감사한데 이 불신자들의 경우에는요, 아예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정말 목숨을 걸고 그저 어떻게든지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날을 어떻게 더 연장시켜 볼까, 한 날이라도 더 연장시켜 볼까,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 하나님 말씀하신 미래,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두려운 마음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피해버려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인생은 제한된 삶입니다. 이 땅의 인생은 끝이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 이후의 새로운 세상, 영원한 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누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내세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 참 재수없게 말이지. 왜 기분 나쁘게 사람에게 죽니 사니 뭐 죄인이니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멀쩡하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 뭐 나한테도 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느냐. 이러면서 반박을 한단 말이죠. 마치 자기는 평생 안 죽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언제까지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세상을 누릴 것처럼, 혹은 그냥 여기서 반짝 그냥 재밌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죠. 죽음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구원의 그 이름,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지만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협박이냐 저주냐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라면, 정말 하루살이나 한낱 미물 같은 인생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그게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고 인간다운 삶일 것인데 그것을 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현재의 삶을 정말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나가고
그리고 정말 더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지혜롭고 똑똑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냥 무조건 안전지대냐 이렇게 물어볼 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문제들이 단순히 불신자들만의 문제인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 확고한 신념으로 우리가 인생을 만들어가고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도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애의 삶이 우리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없이 많은 가르침들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 그분이 사랑하시고 하늘나라의 귀한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주님이 죽으시고 딱 끝났다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이유도 없고 저부터도 벌써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희생적인 죽음으로 끝났다. 여러분, 그 정도 죽음은요 어떤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일본에 말이죠, 열차가 뛰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한 사람 살리고 죽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그것을 우리가 부럽다고 존경한다고, 물론 존경심은 가지고 죽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무슨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건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금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내가 다시금 이 땅에 오겠다. 너희들의 선악간의 그 행위, 너희들의 그 삶의 열매, 나를 믿는 그 믿음, 이 모든 것들의 심판주로 주님이 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실현될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고백입니다. 앵무새처럼 그냥 버튼 누르면 툭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일 찬양을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날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요 전 우주의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로서 만왕의 왕의 자격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금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여부로 그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은요 그날이 기쁨과 환호와 완전 잔치자리가 될 것이고, 반대로 그날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불신하는 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통곡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 그 말씀에는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구원함을 받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또 한편으로는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멸망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이죠? 모두 다 같은 삶을 살아요. 동료들이 함께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자리로 작용할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멸망의 자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운명이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종교가요, 여러분 세상에 없어요. 그 냉혹한 현실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때를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냥 입술로 하는 거 말고요, 정말 확신의 장고백 있잖아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에서요 본 미국, 저도 나이아가라 폭포 안 가봐서 너무 속상한데 언젠가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책에서만 보고요 다 갔다 온 것처럼 막 떠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광 갔다 온 사람이 옆에서 보면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참 웃기고 앉았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때요, 그게 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확신, 새겨진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지는 확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떠올릴 때 감격하고 그 놀라운 희열이 내 가운데 솟아나고 있는가, 찬양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 감격이 새롭게 날마다 드러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42절 말씀에 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강경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잠자는 자들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 깨어있지 못하니까요 잠자고 있는 영혼들도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세상에 빠지지 말고 현재 안락에 도취되어서 거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얘들아 깨어라. 제발 깨어있어라. 정신 좀 차리고 살아가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극명하게 나누어져요. 완전 종말론 그러면서 막 보따리 다 싸들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종말론 이야기하면 웃기고 한잔네. 정말 헛되네. 근데 여러분, 우리 균형 잘 잡으셔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틀림없이 종말의 종교가 맞아요. 그런데 종말에 대한 인식 자체를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산으로 은폐하고, 옛날에 다미 선교 이런 단체들처럼 자기들끼리만 구원받겠다고 처박혀 있는 그게 종말론에 대한 바른 대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신앙적인 내려놓음, 그것과 인생을 포기하는 것의 그 중간을 사람들이 잘 찾지를 못해서 극단적으로 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40절 41절을 보면 두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간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보시면 구원받는 사람도 멸망받는 사람도 모두 다 같이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받던 현장에서 멸망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이요, 자기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가 집에서 열심히 맷돌을 갈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이는 멸망을 당하고요.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면서 그야말로 기도원에나 쫓아다니고 기도만 하고 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어진 그 현실의 삶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내게 맡겨진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언제든지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른 종말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요?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도 준비해라. 예비해라. 인자는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이요, 나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영역이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요, 이게 역설적이지만요, 언제 오실지 주님이 모르기 때문에 더 잘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수많은 이단 단체들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 그들의 신앙,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이 본질을 잘 꿰뚫는 건데, 엉뚱하게도 자꾸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셔서 나를 그 아름다운 능력으로 감싸시고 내게 상급 주시는 그 날을 소망해야 되는데, 자꾸 주님이 언제 오실까? 몇 년, 몇 월, 며칠, 그때를 자꾸 관심을 기울여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그날과 그 시에 관심을 두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시간에 자꾸 관심을 두느냐 하면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서 그 시간에 대해서 관심 두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살아가기가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는 게으름 피우고 내도록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그야말로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모든 것 다 누리다가 그때를 알려주면 어떡해요? 그날만 가서 정신 차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어릴 때 내 친구가 그랬어요.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내 죽기 직전에 내 예수 믿을게 이러더라고. 그게 지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늘 우리의 삶을 준비하게 만드는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자꾸 그때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그때에만 맞춰서 그냥 정신 차리려고 그 핑계를 대는 거죠. 애들 앞에서 공부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평상시에도요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공부 잘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벼락치기 하는 애들 치고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요, 절대로 주님이 오셔도 안 되는 게 벼락치기에서 1등 하는 일입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그냥 생활 습관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자기 일을 자기 관리 잘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운동도 잘하고요, 음악도 잘하고요, 뭐도 잘하고 잘해요. 왜? 자기 관리를 평상시에 잘한다는 거예요. 그냥 학습에 대한 그것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맨날 선생님 앞에요, 쌤 시험 언제 치는데요? 이번 시험 뭐 나오는데요? 온갖 것 꼬치꼬치 다 캐물어요. 그럼 선생님이 옛다 이번 시험에 이거 나온다고 알려주면 걔들이 그 시험 잘 칠까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부지런히 힘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요, 스스로 날마다 진단하셔야 돼요. 내 영적인 삶은 어떤가? 내 기도 생활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영적인 호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입술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넘쳐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 선행도, 구제도, 봉사도, 우리가 지금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교회로서의 우리가 마땅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그 전도의 구령의 열정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거든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삶을 부지런히 준비하고 살아야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와, 기쁨으로 정말 주님을 환영하고 열렬히 환영하면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언제든지 그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지는 대로 그 말씀을 귀 기울였다가 순종하는 삶, 주님이 거신 그 길 나도 따라가리라. 나는 작은 예수로 정말 내게 주어진 이 몫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리라. 예수 닮기 원하고, 예수님 닮기 원하고, 늘 주님이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삶.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요,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최고의 가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죽도록 사랑하는데 이웃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만나 뵐 텐데,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잘 준비하고 평소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처럼 잘 준비하고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내가 악을 행하고 있을 때, 하필이면 내가 막 거짓말로 막 내 성을 쌓아가고 있을 때, 하필 이웃과 다투고 미움을 가지고 정말 그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그때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삶. 얼마 전에 그 호남 기독교사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차종순 교수님이라고 그 호남신학대학의 총장을 지내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호남 기독교가 이제 전국 기독교 분포에서 굉장히 열성이 있으시죠. 실제로 기독교 결신율도 되게 높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이 농업에서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 산골 지역이고 뭐 험난한 지역이고 이런 지역에 비해서 이 호남 쪽은 이게 평야지대니까요, 오랜 세월 동안 협력하는 게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같이 가서 뭐 향악, 두레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뭐 게 이런 것들 늘 막 이 집에서 일해주면 저 집에서도 일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김장도 하면 혼자 안 해요. 저기 삼거리만 가도 김장을 이 집, 저 집, 요 집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한 번에 이렇게 해주고 하는 문화들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의 열매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 되고 섬기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훨씬 더 전라도 쪽 사람들, 제가 뭐 이게 지역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이게 몸에 배서 드러나기가 쉬웠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은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게 나중에 이렇게 신앙에 나타나는 형태들이 조금씩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나 그야말로 어떤 지도급의 인사는 이 경상도 쪽이 훨씬 많은데, 어떻게 성도들의 어떤 결신율이나 이런 것들은 호남 쪽이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나병원 저기 소록도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당연히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 이러면서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조금만 잘못 가버리면요, 나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극명하게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의 말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참 크나큰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오시고 주님을 배울 그날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떠한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게 될 때 더 당당하게 예수님 맞이할 때 우리가 힘있게 정말 감사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근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진이 빠질 정도로 어떤 심각한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냥 우리끼리만 살고 우리끼리 아동바동하고 정말 주님 그 오신 날을 막 초조하게 준비하는 그런 삶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늘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늘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사람인데요,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조속간에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 때로는 게으른 생각도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시험과 낙심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붙잡아서 우리를 보호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격려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경중앙교회 가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를 우리가 가자.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이 준비되는 신앙의 자세가 있을 때 이 모든 삶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오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곧 우리에게 오시겠지만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는요, 우리 편에서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하루살이, 메뚜기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요, 이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요, 짧은 찰나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스러운 것 같지만요,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두고 보면요, 이건 그냥 눈 깜짝하면 지나갈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바람직한 삶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쉽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꿈 같은 시간이고요, 환상같이 지나는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 헬라의 개념에서는 이 두 가지 시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데까지예요. 요 짧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요걸로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서구 사람들은요, 이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원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살아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여기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 카이로스 영원한 그 시간 안에서 너무 멋진 인생을 살아야지, 내 내세를 준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그리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경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날들을 준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급급하면서 에너지 소진할 시간들이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 되고 연합하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언젠가 주님을 만날 배울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이제 그 영혼의 시간을 떵떵거리며 살아갈 그날을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귀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식적으로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의 나날들을 온전히 그리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날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 아름답고 선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당당하게 주님을 환하게 밝은 미소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 강경중앙교회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